우리 한국은 명절, 특별히 설이 되면 이제 떡국을 해 먹습니다. 그때에 만드는 떡은 1년 중 다른 때 만드는 거하고 전혀 다른, 보통 때 시루떡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하고 달리 유난히 그 떡가래를 방앗간에 가서 뽑아다가 하는 그런 떡국을 해 먹습니다. 그 유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명절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큰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그 명절을 기념하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 때에,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 하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래서 그 아버지 어머니와 형제들을 애굽 땅에 오게 해서 그 애굽의 한 지역에서 생활합니다마는,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그 민족 전체가 애굽에 종살이하는 그런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400년이라는 긴 세월을 애굽의 한 구석에 붙어서 종살이를 해요. 근데 애굽 사람들이 그때 이 지역의 최고의 강대국입니다. 이 조그만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심하게 종살이를 시키고,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숫자가 늘어나니까 오히려 그게 겁이 나서 어린애들 중에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고, 그리고 더 심하게 노동을 시켜서 힘들게 핍박을 하는 그런 시기가 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민족에게 너무 고통받으시는 걸 보시고 모세를 부르셔서 이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일을 해라. 모세가 강대국 바로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나를 섬기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겠다고 하시니 보내라. 애굽 왕이, 바로왕이 그걸 들을 리가 없죠. 자기들이 종으로 부려먹는 이스라엘을 그냥 하루아침에 알지도 못하는 신이 보내란다 그래서 보내겠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재앙을 거쳐서 10번째 재앙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왕이 재앙을 만나면 놀래가지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테니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시오. 모세에게 그래가지고 모세가 또 그 말 듣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재앙이 사라지면 또 바로왕의 마음이, 그 신하들의 마음이 뒤집히고, 그러기를 이제 9번을 그렇게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10번째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다시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게 가서 말을 해라. 이번에 안 들으면 이제 애굽의 모든 마다들, 사람으로서 마지로 난 사람, 짐승, 가축 중에서도 처음에 태어난 가축, 이거는 몽땅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시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 보호하시고, 그날 밤에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길을 떠나게 될 터인데, 하나님이 주신 방식이 있어요. 양을 잡아서 그날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고기는 삶아서 먹고 양의 피는 그 집의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 그러면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는 애굽의 장자와 가축의 초태생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 재앙의 진노의 신이 애굽을 휩쓸 때에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고, 애굽의 바로 왕은 하나님의 명을 또다시 어기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겠다고 하다가 그날 밤에 이제 하나님의 재앙의 신이, 진노의 사자가 임해서 애굽의 마다들은 다 죽습니다. 물론 애굽 왕 바로의 아들도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사자가 다 피해서 재앙을 면하고 애굽을 탈출하게 돼요. 그날 밤에 바로 일어난 일을 가리켜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최대의 명절이에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월담 하고 이제 이렇게 그런 건 이제 넘어간다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재앙이 임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셨다. 그래서 이제 유월절인데, 그 유월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양을 반드시 잡습니다. 그 첫 유월절, 그러니까 애굽의 재앙이 임하던 그날에 했던 행사를 그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양을 잡아서 삶아서 양고기를 먹습니다. 근데 그때에 허리에 띠를 동이고 서서 급하게 이스라엘을 애굽을 탈출할 마음의 준비, 자세를 하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면제를 받는 그런 역사잖아요. 예수님께서 지난 주일에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셔서 베다니에 이르셔가지고 거기에 나사로와 또 마르다와 마리아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그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예수님께서 그 다음 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니까 뭔가 놀라운 일을 하시리라, 임금이 되시리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을 환송하는 이런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 그걸 기념을 해서 오늘 종려주일이라고 그 의미를 가지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사람들은 뭐 왕이 되실, 승리의 상징으로 왕이 되실 걸 기대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고난받으러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고난의 길, 그것의 의미를 담아서 오늘 고난주일로 지키기도 하고, 오늘은 그래서 그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날입니다. 근데 오늘 저희는 이제 이 유월절 양을 잡는 그날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날 밤에 있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모으시고 그 유월절 식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식사 자리를 마련하시고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떼서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서 양고기를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양고기를 먹고 힘을 얻어서 힘을 내서 이제 애굽을 탈출해야 돼요. 그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내 몸이다, 그걸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포도주 잔입니다. 포도주를 잔으로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피다. 이거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양의 피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재앙을 면하게 하시는 상징, 징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 포도주를 주시면서 내 피다, 떡을 주시면서 내 몸이다. 그러니까 유월절에 잡아서 살을, 고기를 먹고 피를 바르는 것처럼 똑같은 의식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던 그것을, 이 유월절의 상징을 이제 예수님께서 양의 고기를, 양의 몸, 양의 살을 예수님 자신의 몸과 살을 주신다고 하시고, 양의 피를 대신 이제 예수님 자신의 피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의 의미를 아주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꼭 너희들과 함께 이 유월절 식사를 같이 하기를 원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지금 전혀 모르지만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제 다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지 못하시고 이 주간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걸 지금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마지막 유월절 만찬입니다.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다시는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이제 계실 수 없는 이 길을 지금 가시는 거죠. 구약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절기가 되면 양을 잡아서 지금 유월절 행사를 하는데, 그건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 백성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단순히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모든 인간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는 그 구원을 위한 제물, 그게 예수님 자신이 그런 희생제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제 그걸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때에 그냥 재수가 없어서 죽으셨다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약해서 죽으셨다든지, 정치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건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유월절 양이 이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하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그 유월절 양처럼 나를 희생제물로 삼으신 것이다. 이제 그 뜻을 미리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이 무슨 정치적인 사건이거나 이런 종교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바로 유월절의 그 어린 양과 같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희생 제물이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이거를 아주 많이 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요즘에 불리는 복음성가를 보세요. 복음성가 또는 요즘에 부르는 찬양들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를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요즘에 부르는 찬양들이 아주 그 음악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고 가사들도 우리의 마음에 상당히 그 감동적인 그런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내용이 십자가와 보혈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의미를 우리들이 다 망각한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삶의 하나의 위로자가 되고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희망의 상징이 되고 뭐 그냥 그런 정도 우리가 삶 속에서 사는 게 참 고달프다, 힘들다, 어렵다, 좀 나은 길, 좀 평탄한 삶, 좀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는 삶, 그런 걸 우리가 다 원하고 그런 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고 싶은 마음, 그거 뭐 잘못된 거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 그럴 수 있는데 점점점 우리의 신앙이 죄에 대한 감각이 없고 죄라는 개념 자체가 별로 없어요. 죄라는 데 대한 생각이 깊이 내가 죄인이다, 뭐가 죄다,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점점 희박해지고 죄로부터의 구원의 절박성도 별로 심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고 또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온다, 이런 생각도 별로 실감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씨름하는 건 병이에요. 현대적인 삶은 모든 병의 원인을 밝혀서 의학적으로 그 병을 치료하는 약을 개발하고 수술하는 방법을 발전시키고 백신을 개발하면 되는 거지, 이 죄의 심각성하고 연결시키는 이런 것들은 당장 눈앞에 물질주의적인 이런 삶에 취해 있는 우리들에게는, 또는 육신의 건강이 모든 것에 집중된 관심이 되어 있는 우리들에게는 죄로 인한 이 심각성, 또 죽음의 문제, 이런 것들은 현실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의 곡을 쓰는 사람, 가사를 쓰는 사람들이 어디 딴 데서 떨어져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 사람들도 나와요. 거기서 찬양 작곡자도 나오고 가사 작사자도 나오고 목사도 거기서 나오고, 이 시대 전체가 그렇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눈물 흘리고 가슴을 치는 이런 경험을 하고, 그러다가 금식도 하고 부르짖고 거기서 용서받는 사함의 체험을 하고, 이래서 감격해서 신학을 하고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어떻게 보혈의 찬송을 하고 회개의 메시지가 나오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 전체가 이런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말세에 뭐 하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나 종교심은 있습니다. 아무리 현대가 발달해도 종교심은 있게 마련이에요.
대통령 나오면서 손에 뭘 새겼대요? 임금왕자를 쓰고 나왔다 하잖아요. 그건 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무당이 한 거예요. 정치가들은 대부분 무당 쫓아다니는 게 한국에 지금도 그런 풍토가 여전합니다. 대통령 되겠다는 자가 무당 쫓아다니는데 다른 국민은 말할 게 없잖아요. 유튜브에도 보면 무당이 점치는 무당들의 이야기가 아주 쇠습니다. 지금이라고 그래서 현대라 그래서 무속적인 분위기가 줄어드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종교심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십자가를 왜 믿는 것인지,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다는 게 무엇인지, 이거는 무속 종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건 오히려 거꾸로예요. 세상에서 고통스럽고 힘들고 우울하고 못 살겠는데 교회 가서 또 뭐 회개해야 되고 눈물 흘려야 되고, 지금 일가친척이 다 죽어도 눈물이 안 나는 판에 괜히 왜 눈물을 흘려요? 눈물을 짜날라도 눈물이 안 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에 당시에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님이 오셨던 당시도 저는 거의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백성들이 수세기 동안 이 양을 잡아서 먹고 피를 바르고 하던 유월절을 그들이 알긴 알겠지만은 그들이 그것이 죄에서부터의 자유라는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고 죄로 말미암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말씀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은 이들은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애굽에서의 해방입니다.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강대국으로부터 노예 해방을 그들은 꿈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도 예수님을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로마 제국의 억압에서 해방시켜주는 모세 같은 사람을 원한 거지, 죄에서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를 그들은 꿈꾼 것이, 기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행사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 하시는 유월절 저녁 식사, 예수님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그런 모세 같은 인물이 되시려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썩어빠진 부패한 지도자들로부터 해방하는 뭔가를 일으킬 뿐만 아니고 빌라도 총독이 사람들 앞에서 거품을 품고 죽어나가든지 무슨 로마가 무너지는 일을 하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불과 일주일도 안 돼서 닷새 있으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데 아직 아무도 그리스도가 그런 길을 가실 걸 기대도 안 하고 있고 그 의미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유월절 식사의 의미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래서 여기 유월절의 양에 비유해서 당신의 이 내 몸이다, 뭐라고 하지만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그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뜻을 제자들이 알지 못하면 주님의 죽음은 제자들에게 무슨 의미인지 아무 의미가 없는 죽음이 되고 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못 깨달아도 이걸 분명하게 인식시키셔서 이제 그들이 복음을 전하러 전도하러 다닐 때는 이거를 전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 주님이 가시는 고난의 길과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 기독교가 참 구원과 참 생명의 종교인 것을 드러내는 아주 핵심적인 사건이고, 2월절 저녁 식사의 의미는 그래서 우리들이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성찬식의 의미보다 기독교에서 소중한 의식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을 주시고 당신의 피를 주셔서, 여기 당신의 살은 뭐예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밤에 허리띠를 동이고 급히 탈출할 그런 마음으로 애굽을 이제 떠나야 돼. 그 6월절 고기를 삶아서 그걸 먹어서 이제 힘을 가지고 떠나야 돼. 이 세상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고,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남은 생애를 이겨가고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양식으로 삼지 않으면 우리는 한 발짝 가서 쓰러지고 두 발짝 가서 넘어지고, 말씀이 없이 우리의 영과 우리의 심령이, 마음이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기도하고 읽을 때 이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의 절망을 이기게 하고 슬픔과 고통을 이기게 하고 미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뭐가 안타까워서 그렇게 미움이 많고 자살이 많고 싸움이 많아요? 인류 역사상 오늘날 시대처럼 잘 먹고 잘 살고 편리한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심령이, 마음의 힘이 옛날 사람보다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의 힘이 더 약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실감하지 않아요. 인내심이 더 없고, 살아가는 삶의 용기와 희망과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약해진 것이 오늘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먹을 게 없어요. 입을 게 없어요. 병들면 고치는 약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약해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걸 놓고 외우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귀담아 듣지 않으면 다른 데서 힘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피는 뭐예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신이 넘어간다. 하나님의 신이 그 뭐 깜깜한 밤중에 피가, 양의 피를 바르면 야광의 빛이 나서 하나님의 신이 그걸 보고 아, 이 집은 아니구나 하고 넘어가겠습니까?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분별하게 하기 위해서 양의 피를 바르게 하셨겠냐고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실행하도록 주시는 역사였습니다. 아마 그들 가운데 분명히 안 한 사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양의 피를 바른다고 무슨 재앙이 안 임해? 여러분, 머리가 똑똑해질수록 그게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언제 그런 일이 있었어?
애굽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건 애굽의 바로 왕의 저 강한 군대인데 우리가 사는 길은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른다고 살아. 애굽을 눈앞에서 망하게 하는 무슨 일이 일어나야 살지.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건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지를 못해요. 여러분, 내 머리로 생각해 볼 때 그런 일이 이게 어떻게 그게 머릿속으로 합리적이야? 그게 무슨 호랑이 담배 먹는 시절 얘기야? 나를 바보로 하는 거야? 모세가 그 말 할 때에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저 정신 빠진 사람이, 저 정신 빠진 늙은이가 우리를 무슨 바보로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막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날 밤에 양을 잡으라 그러니까 양을 잡아서 먹고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은 왜 그랬겠냐? 지금 재앙이 몇 번째예요? 10번째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봤기 때문에 아마 믿었을 거예요. 9번 그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봤으니까 그나마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를 생각해 볼 때 저라도 그런 건 아무것도 안 보여주시고 그냥 하라 그러면 지금 믿고 그렇게 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바로 왕이 9번을 보고도 10번째 또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기회를 안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애굽을 망하게 하는 게 목적이시라면 이 애굽 새끼들, 못된 놈들, 이 약한 민족을 이 억압을 하고 고통을 주는 놈들, 이런 놈들은 하루아침에 없애버려야 된다. 만약에 역사를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하신다면 뭐 힘들 거 있어요? 애굽의 백성 그냥 다 멀짤시키면 되지. 재앙이 10번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회를 그렇게 오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애굽의 백성이라 그래서 마다들 다 죽어나가게 하겠습니까? 인간의 생명은 다 귀하지 않아요? 이스라엘만 귀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편애하고 애굽은 나빠서 망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이 아니고 애굽이 강대국의 힘을 가지고 이 약한 이스라엘을 죽이고 애들이 남은 다 죽였잖아요. 애들이 남은 남자들이 남은 다 죽였잖아요. 힘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악을 행하는데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9번, 10번까지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아직 기회가 있는 은혜 때문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악을 행하도 간자느니까 하나님이 계시긴 뭘 계셔? 아니에요. 10번째는 하나님이 그들 생명도 귀하지만 이 정신 못 차리니까 우리 어떻게 잘못해서 애굽은 그거는 망하기로 예정된 백성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예정됐으면 뭐 그냥 한 번에 다 없애버리지. 그러면 뭐 장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 백성 가지고 뒤었다 놨다 장난하는 겁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 단편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우리 인간처럼 뭐 장난감으로 당신이 다 지은 백성인데 우리가 성경에 다른 민족도 존중해야 되고 인간만 아니고 하나님이 지은 모든 생명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신다는 기본 생명 존중 사상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해방하시는데 중요한 건 자기들 힘으로는 해방받을 길이 없어요. 무슨 재주로 자기들 힘으로 해방이 돼? 양의 피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믿음으로 응답하라는 표시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자기 구원받을 길도 없으면서 믿음으로 주는 은혜도 안 믿어.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무슨 자기 길이 있어요? 예수를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는데 양의 피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구하듯이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나는 살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내가 종살이 살아가지고는 내 인생의 이 우리 가족의 우리 민족의 삶에 의미 있게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의 백성으로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다운 삶을 살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죄의 본성과 인간의 연약함을 내 스스로 극복할 인격 수양 가지고 내가 그렇게 되지 않는 걸 내가 아는데 이 세상에 살다가 육신이 떠나면 죽는 데 대한 불안도 내게 있고 순간순간 건강의 불안도 있고 남에 대한 미움을 하나 극복하지 못해서 씨름하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하는 이런 문제를 내가 안고 있으니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선물로 주셨으니 나 예수 믿고 싶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부르짖고 믿음으로 응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이 은혜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고, 주님은 이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오고 힘들 때에 주님께서 나를 인간의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고난뿐만 아니고 이걸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 죽음을 넘어선 영생을 주시기 위해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셨으니 내가 그 주님 바라보고 내게 그 영원한 생명 주신 걸 믿고 믿음으로 나는 주님 안에 살겠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만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고 내가 고통을 주는 사람 있잖아요.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을 줘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고통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양의 생명을 먹고 탈출해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양의 피를 통해서 멸망에서 보호해 주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생명도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과 함께 내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준 그 내 죄를 대신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양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근데 양이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기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나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럼 죄가 뭐예요? 죄가 뭡니까? 죄라는 거는 남에게 고통을 준 거예요. 내가 남을 죽인 거, 남을 혐오하고 남을 비참하게 만들고 남을 깔아뭉개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우리는 항상 내가 고통받은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거꾸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럼 내가 어디다 내가 죄를 졌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죄 지은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죄 지었다는 건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한 거예요. 내 죄를 대신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은 내가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한 것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씀이 되지 않습니까? 왜 내가 다른 사람 고통스럽게 한 걸 예수님이 뭐 때문에 그게 안타까워서 십자가를 지셔요? 나 때문에 고통받은 그 사람이 한을 품고 나한테 복수를 해야 돼. 근데 그걸 예수님이 대신 지셨기 때문에 내가 복수해서 면죄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저런 개떡 같은 해석이 있느냐? 우리는 죄라는 걸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해요. 죄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 죄 지었다고 고백하는 건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준 거를 내가 깨달을 때만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남에게 고통을 준 거는 전부 변명하고, 저 사람은 지금 나 때문에 죽을 고통을 당했다 그러는데도 내가 볼 때는 별거 가지고 다 그러고 이런 식이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게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향해서 하던 소리예요. 너희놈들은 종놈들인데 너희놈들이 니들 발로 여기 걸어와가지고 400년을 여기서 붙어서 먹고 사는 거 고마운 줄 알아. 이러면서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은 못 살게 굴어온 거 아닙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합리화하면서 남 고통스럽게 한 게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죠. 우리가 생각하는 다 안 그랬다 그러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되겠습니까? 다 그런 짓 안 했다 그러는데 세상은 왜 이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고통받습니까? 근데 그 사람한테 가서 그래 보세요. 너 이놈 새끼 나 평생 나 고생했을. 그럼 그 사람이 인정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너는 나 때문에 먹고 살았는데 무슨 소리야. 거꾸로 내가 너 취직시켜가지고 너 이렇게 잘 그냥 힘들어도 봐주고 붙어있게 하고 평생 그랬는데 무슨 널 고통스럽게 했냐? 거꾸로 그럴 거예요. 다 그렇습니다. 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온 인류에 얼마나 무거운 죄를 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얼만큼 악하고 죄된 마음 품고 있는지 그걸 제대로 깨닫는 인간이 없어요. 주님께서 받은 것이나 내가 남에게 한 것이나 다 이걸 상쇄시키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하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아니면 내 삶의 의미가 없고 내 삶의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앞으로 십자가를 자꾸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특별히 애굽이 이스라엘 고통스럽게 하듯이 내가 고통을 준 일들을 날카롭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눈만 뜨면 내가 받는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 주십시오. 그것도 기도 제목인데 지금 말씀들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주님 생각하고 내가 나로 인해서 고통받은 사람, 고통의 눈물 한 번이라도 제대로 깊이 생각한 적 있나? 돌이켜보는 시간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